미국에 유학 갔던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분은 이화여대를 졸업했어요. 의대를 졸업했는데 수석으로. 수석. 근데 학교 다닐 때마다 항상 다 수석을 했대요. 하루에 3시간만 자고 공부만 했답니다. 공부만.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무슨 축제 이런 거 모른대요. 그냥 하루 종일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도 여잔데 조금 뭐 멋을 부릴 수도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대 하니까. 근데 사계절 파카, 여름 한여름에도 파카. 그러니까 계절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공부만 하고 다니느라고. 그렇게 해서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갔는데 UCLA 유명하죠? 우클라 대학. 사람들이 우클라 대학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웃었잖아요. UCLA 대학인데 거기에 아주 미국에서도 아주 탑 그레이드예요. 근데 그 학교에 가서 이제 장학금을 받는 거예요. 장학금 받고 하는데 연구 이제 박사 학위를 받고 이제 연구 코스를 이제 계속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 언니가 예수님을 자꾸 전도하고 증거해도 안 믿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은 의대생이야. 더군다나 의학 박사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뭐가 안 믿어지느냐? 동정녀 탄생이 안 믿어지더래. 그래서 하나님은 이건 아니다, 이건 가짜다.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아무리 전도해도. 학식이 있으니까 학식, 그 학식 가지고, 그 알량한 학식을 가지고. 근데 이제 미국에 갔는데 이제 이 한국 입맛에 이렇게 너무 젖어들다 보니까 미국에 가서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그 라면 같은 거, 특히 일본 그 라면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사다가 값싼 거 이제 사다가 이제 그걸 먹는 거야. 먹는데 너무 질려. 2주 동안 먹으니까 막 너무 한국 음식이 그리워요. 근데 그때 한국 사람이 탁 오더니 우리 교회 갑시다 그러더래요. 그 학생 중에 이제 한국인 학생이분이 우리 교회 갑시다. 교회 가면 1시간만 참으면 1시간만 참으면 한국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확 들어오더래요. 딴 때는 교회 교자만 꺼내도 무슨 얘기냐고, 안 믿는다고. 그런데 그 한국 음식 1시간만 참으면 된다 해가지고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하나도 안 들리고 1시간 참느라고 땀이 뻘뻘 흘리면서 1시간을 참았대요. 그래서 이제 1시간 참고 이제 음식을 먹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다음 주에도 또 찾아왔어. 옳거니 1시간만 참으면 된다 하고 이제 갔어요. 그때도 아무 소리 안 들려. 아무 소리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8주 정도 되니까요. 8주 한 2달 됐어요. 이제 8주 정도 되니까 조금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어차피 이제 한국 음식도 먹게 이제 생겼으니까. 그래서 도대체 저분이 무슨 말 하나 궁금한 거예요. 그냥 뭐 이거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고 뭐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하면서 궁금해진 거예요. 이제. 그래서 듣다 보니까 듣는데 그 목사님 말씀을 듣기 전에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봉독합시다 하면서 말씀을 딱 읽는데 자기도 우연히 그냥 그 말씀을 같이 따라서 읽었대요. 읽는데 읽는 그 순간에 갑자기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다면, 아니 동정녀 탄생을 못 시키나? 당연히 할 수 있지.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동정녀 탄생이 안 믿어지는구나. 여러분, 이분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그때부터 믿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러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대요. 회개. 눈물로 그렇게 회개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공부만 하기 위해서 36살 동안 내가 살았는데 36살이었던 모양, 그때가 예수 믿었던 때가. 근데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았으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을 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은 공부밖에 없다.
내가 잘하는 것은 논문 쓰는 것밖에 없다. 이분이 평생 논문만 써가지고 내가 잘하는 것은 논문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데 평생 주님을 위해서 논문을 100편을 쓰겠습니다. 얘기를 했대요. 100편. 별로 안 놀라시네. 논문이 뭔지 감이 안 잡히죠. 논문이요, 한 편 논문 쓰려면 적어도 한 2년 정도는 걸립니다. 2년. 그런데 논문 100편을 쓴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앞으로도 한 40년은 살겠더래요. 40년은. 그 40년은 살 것 같으니까, 평균 연령 딱 볼 때 40년은 살 것 같으니까 어쨌든 내가 최대한도로 논문을 많이 쓴다 생각한 것이 이제 100편을 생각한 거예요. 100편. 목숨 걸고 한다. 목숨 걸고. 사실 논문 한 편 쓰는데 2년 걸리는데 100편 쓰려면 200년 걸리는 거예요. 200년 걸리는 것을 40년 만에 하려면 이제는 이제 밥만 먹고 논문만 써야 되고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논문만 쓰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의학 논문을 쓰겠다고 딱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딱 앞에 계시는데 주님의 그 발만 보이는 거예요. 발만. 주님 앞에 딱 계시는데 이제 느낌이 딱 보이면서 자기가 쓴 논문 100편이 딱 앞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의 손에, 한 손에. 그리고 다른 한 손에 주님이 원하시는 영혼들, 바구니가, 큰 바구니가 보이는데 영혼들 머리만 보이더래요. 머리. 영혼들을, 수많은 영혼들이 딱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저울질. 과연 어느 것이 가치가 있는가? 그런데 주님이 저울질을 해서 가치를 보여주는데 논문 100편의 가치는 얼마나 큰 가치일까요? 주님이 갑자기 보여주시는데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가치래. 논문 100편이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가치.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신문 있잖아요. 그렇게 깨닫게 하시더래요. 신문, 뉴스페이퍼. 신문을 딱 이렇게 깨닫게 하시면서 신문이 오늘 지나가서 내일 되면 뭐예요? 이건 구문이야. 그래서 버려지는 거잖아요. 이 신문 막 찢어가지고 뭐 다른 데 뭐 쓰고 그런 것처럼 논문 이 100편이요 마치 날짜가 지난 신문처럼 아무 가치가 없더래요. 주님 앞에. 그래서 그러면 네가 나를 위해서 살리면 뭐가 가치가 있느냐?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 이게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걸 깨닫게 하시더래요. 깨닫게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때, 생각할 때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쓰겠다. 목숨 걸고 100편을 쓰겠다. 여러분 주님을 위한 거잖아요. 그죠? 마음은 주님을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위한 거지만 주님이 가치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있고 인정하지 못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그런데 실제로 주님이 보실 때는 주님이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있고 인정하지 못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 동족이잖아요. 자기 민족이잖아요. 자기 민족을 바라보면서 한탄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요. 다시 말하면 진리를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자기 의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논문 100편과 같은 자기 의가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 의를 붙들고 평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평생 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100편을 논문 쓰면 만약에 그렇게 썼다면 어쩔 뻔했어. 주님이 가르쳐 줬으니까 다행이지.
이 시간 그러한 은혜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있잖아요. 신부단장 하라, 신부단장. 주님 오실 신랑이신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 신부단장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주님께서 신부들 준비된 자에게 희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예비하셨다. 그래서 예비하셔서 딱 주시잖아요. 그 세마포 옷이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옳은 행실이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자기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 그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진정으로 신부단장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 의가 아닌, 논문 100표가 왔던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옳은 행실, 이거를 계속 쌓아서 주님의 예비하신 옷을 입을 수 있잖아요. 흰 옷을.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인정하는 것이 있고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있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한 사람이 좀 특별한 일을 했어요. 특별한 일.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옥합을 깨뜨렸어요. 향유 옥합을. 그래서 7절에 보니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아주 귀한 향유 옥합인데 그것도 매우예요. 매우. 여기 보니까 300데나리온 팔아서 보면은 다른 성경에는 300데나리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1년치 봉급이에요. 몇 천만 원짜리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막 책망을 합니다. 제자들은 그걸 인정할 수 없어. 인정하지 못해. 제자들은 인정할 수 없어. 그래서 자기 옳은 소견을 제시합니다. 이거를 팔아다가, 그죠? 자, 9절에 보니까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게 뭐예요? 제자들의 생각이에요. 제자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소견, 옳은 소견. 제자들이 인정하는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막 책망을 합니다. 이 여인을 책망을 합니다. 자, 근데 주님의 반응은 어떠느냐?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요, 제자들은 심지어 뭐라고 하느냐면 8절에 분개했어요. 화를 냈어요. 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그죠? 막 분노했어요. 분노. 이 여인의 행동에 분노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의외로 반응을 보입니다. 의외로. 그러니까 제자들은 인정하지 못하고 심지어 분노까지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오히려 그 반대로 칭찬을 합니다. 칭찬. 여기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옳은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분노했지만 앞으로 사도 될 사람들인데 그 제자들은 주님을 가까이 따랐던 그 제자들은 분노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걸 인정하고,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고 칭찬하고, 칭찬하는 정도를 넘어서 어떻게 하느냐? 이 복음이 증거되는 온 땅마다 여기 이 여인의 행한 일도 함께 기념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이게 기념비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기념비적인 일.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자, 우리 12절 함께 읽겠으면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진다라고 이미 말씀하셨고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쳤어요.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지금 이 시기는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때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쳤는데 제자들은 아직 그거를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고 어떻게 하느냐, 길 가다가 막 서로 다툽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왜 다투느냐 라고 했더니 서로 크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크거든? 아마 베드로가 먼저 그랬을 거야. 내가 너보다 커 지금. 네가 한 게 뭐야? 나는 그래도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3스타 중에 하나야.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이 항상 나를 데리고 다니잖아. 내가 커. 막 또 그런데 또 다른 제자가 내가 커 너보다.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들어. 예수님 나한테 뭐 시켜? 툭하면 나를 인정하거든. 서로 크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 크다고. 예수님이 지금 며칠 있으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고통, 예수님도 피하고 싶은 그 고통, 그러나 죽기까지 그것을 해야 될 만하는 그 고통, 십자가, 그거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했는데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서로 크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여인, 이 한 사람은 계시가 열렸어요. 무슨 계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계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왜 부었느냐? 목적이 있어요. 그냥 향기만 내라고? 기분 내라고? 예수님 향을 맡아서 기분 좋으라?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 여인은 분명한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것과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예수님은 그렇게 철저하게 아버지 앞에 목숨을 바쳐서 순종하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장례를 위해서 자기가 아주 귀하게 모아놨던 그 옥합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계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깨달았어요. 이 여인은 무엇이 옳은 행실인지,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서로 다퉜지만 무엇이 옳은 행실인지 이 여인은 깨달아서 그것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감동받았어요. 감동. 주님마저도 감동받았어요.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 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그러니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내가 이것을 다 기념하도록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옳은 행실을 깨닫게 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은 사실은 마리아인데, 마리아. 이 마리아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이 옳은 행실, 예수님이 인정하는 그 일, 제자들은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분노했지만 예수님이 인정하는 그 일을 어떻게 깨달았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것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옳은 행실을 알게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처음에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감동을 막 계속 하셔서 교회 개척을 이제 한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줄 아세요? 여기 제자들의 반응이었어요. 제자들의 반응. 아니 도대체 이 어려운 때 무슨 개척이냐 하면서 막 화를 내고 뭐라고 하고, 주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서 그렇게 개척을 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미리 다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는 것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부된 자의 옳은 행실은 뭐냐? 사람은 분노하고 화를 낼지언정 주님이 인정하는 것, 주님이 옳다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순종해서 해내는 것, 이것이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마리아는 어떻게 해서 주님의 그 옳은 행실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 주님이 인정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자, 42절 함께 고나머지는 교독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장면은 아까 좀 전에 옥합을 깨트린 장면보다 훨씬 이전의 일입니다. 이전의 일이에요. 자, 그런데 보니까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신부의 옳은 행실, 마리아와 같은 이 신부의 옳은 행실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었느냐? 바로 신부의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신부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바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했느냐? 주님의 발치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듣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발치에 앉는 선택을 했습니다. At the Lord's fee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At the Lord's feet. feet이 뭐냐면 발입니다. 발. 그러니까 바로 발 앞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바로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의 친밀함의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전달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감동을 계속해서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행동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느냐? 예수님의 발치에 앉는 것이 먼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분별하지 못했던 그 뜻을 예수님의 발 앞에 바로 앉아서 그 음성을 듣고 그 감동을 받고 그 마음을 받을 때 바로 깨달을 수 있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발치에 앉는 선택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먼저 있어야 돼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오늘날은 우리가 남녀 평등이잖아요. 지금도 많이 이게 남녀 불평등이다 하면서 많이 하는데, 그죠? 와, 옛날에 비하면은 굉장히 평등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는 2000년 전에요. 이스라엘의 여러분 이 사회와 이 문화 이 시절에 우리가 돌아가서 여러분 살펴보세요. 이때에 이 마리아가 여자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다. 바로 예수님의 앞에 앉았다. 이거는요 엄청난 도전입니다. 사회와 문화에 대한 도전이에요. 도전. 왜냐하면 당시에는 여자는요 숫자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셨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5,000명의 숫자는 남자만입니다. 여자도 많이 먹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여자가 더 많이 따라다녔어요, 남자보다. 그런데 여자와 아이의 숫자는 넣지 않고 남자 숫자만 5,000명이에요. 또 4,000명, 거기는 그래도 혹시 여자 넣나? 안 넣었어요. 넣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 정도로 여자는 숫자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앞에, 남자 앞에 나설 수가 없어요. 남자 앞에.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어디에 앉았다고요? 예수님의 발치에, 바로 발 앞에. 이거는 당시의 사회 문화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남자들이 봐줘서 그렇지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용기를 발휘한 거예요. 사실은 대단한 용기를. 이 대단한 용기를 위해서
결단한 거예요. 결심. 내가 주님 앞에 사실은 이 용기를 발휘하기까지는 결심인 거예요. 결심이. 내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을 것이다. 누구도 그 앞에 앉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남자가 먼저 앉기 전에 내가 빨리 가서 내가 그 앞에 앉겠다. 제자들보다 제일 앞에 가서 앉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앞에 앉았어. 그것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또한 결심하고 용기를 발휘할 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대한 다 희생한 거예요. 희생. 그렇게 해서 이 마리아는요 그 앞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단과 결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보세요. 이 마리아가 남자들 세계 속에서 그 앞에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그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음성을 듣고 말씀을 탁 들을 때 남자들만 이 생각한 게 아니에요. 남자들의 눈치만 본 게 아니에요. 또 누구의 눈치를 봤냐? 자기 언니 마르다. 마르다의 눈치는 보통 눈치가 아니야. 가지고 뒤통수가 뜨거울 정도에. 왜냐? 이 마르다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에? 마르다는 뭐 하고 있어요? 40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준비하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동생 마리아가, 동생이거든요.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딱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어. 그럼 불이 안 나요? 나요? 불이 나는 거예요. 불이 나는 거예요. 그 언니의 뜨거운 눈총이 뒤통수에 와요 안 나? 와요. 막 언니 그 뜨거운 눈총이 따끈따끈해 뒤통수에. 근데도 뭐예요?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왜? 나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반드시 주님과의 친밀함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결단을 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이제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참 주님과의 그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고 주의 음성을 듣고 막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사람들 생각할 때 야, 저 사람들 그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나 보다. 아니 뭐 우연히 오늘은 좀 시간이 남았나? 아 이거 뭐 이게 자동으로 저렇게 되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마리아가 자동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자, 다음 순간에 누가 찾아오느냐? 마르다가 찾아옵니다. 마르다가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막 얘기해요. 주여, 내가 이렇게 바쁜 줄 아는데 마리아는 주님 발치 앞에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왜 책망하지 않습니까? 마리아를 좀 내게 보내서 좀 이 바쁜 일을 좀 같이 도와주게 해주세요. 주님, 그게 맞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그죠? 자기가 옳다 하는 옳은 소견인 거예요. 감히 주님 앞에 막 투정 부리잖아요. 왜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든 그게. 만약에 그게 자기 자신마저도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투정 부릴 수 없잖아요. 지금 도와주는 것이 옳다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는. 자,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주님이 다른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42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우연히 얻었으니? 자동적으로 얻었으니? 어쩌다 얻었으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선택하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내가 주님의 발치 앞에 앉는 것은 우연히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눈치가 보인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내게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 삶을 다른 부분을 희생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주님 발치에 앉는 것을 선택하겠다. 결심한 거예요. 결심하고 희생하고 용기를 낸 거예요. 용기를. 여러분, 때로는 그러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아니 기도하면, 교회 가서 기도하면 뭐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막 뭐라 하잖아요.
그런 소리를 들어도 내가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언니한테 한 소리 들어도 내가 선택하겠다. 제자들한테 한 소리 들어도 내가 선택하겠다.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굳건한 결심으로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마리아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하였다라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는 것을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많은 것에 분주한 것이 아니라. 저도 처음에는 이것저것 막 분주했죠. 분주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내 옳은 소견대로 계속 하다 보니까 분주해져요. 분주해져.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내 옳은 소견이더라고. 내 옳은 소견이 아니고 주님이 옳다 인정하시는 거. 할렐루야. 내가 그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주님 발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니까 주님의 감동을 받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결국 그것을 순종하니까 그것이 옳은 행실이 되더라는 거예요. 옳은 소견이 아니라 옳은 행실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과연 너는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옳은 행실을 따라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주님 앞에 친밀함으로,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기도를 채워라. 지금은 기도를 채울 때다. 친밀함으로 나아갈 때다. 하나님을 찾을 때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따라서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발치 앞에 앉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감동을 받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결국은 주님의 뜻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을 행하여서 옳은 행실이 만들어지고 흰 옷을 만들어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마리아와 같은 선택이 있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아멘.